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넉넉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용서와 관련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까지 이제 16장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봤고요. 넘어오는 17장까지도 역시 앞에서의 말씀의 한 맥을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섞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한 의미를 도출하고 목적하여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좀 말씀하시다 보니까 또 이게 연계성이 없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답은 결과는 단순 하나,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상하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왠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것 같다라는 이상한 영적인 감이 오더라고요. 제 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졸지 마시고 갑자기 그런 영적인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신비주의를 멀리합니다.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은혜가 충만하겠다라는 감을 주시더라고요. 함께 동참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는 이제 부자와 거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전주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둘 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그 비유의 내용을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그 나오는 결론되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이 맥락이 17장에서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럼 전에 16장에서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주인의 것이었구나, 내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다음번 기회와 생애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도 역시 이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들어올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물질관을 어떻게 물질을 써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 본문도 세네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용서, 믿음, 또 종이 해야 할 일, 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16장에서부터 이어오는 맥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한 가지 이야기로 도출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16장 17장에서 중요한 것이 이 청중이 듣는 누가 듣는가 이 대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16장에서도 계속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긴 하나 중간에 잠깐 검은 글씨가 등장하는 것은 상황 설명입니다. 16장 처음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16장 중간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은 어떠한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서 이제 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건대 그러면 우리는 제자인 성도니까 제자에게 하신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해서 삶을 적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든 간에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 그게 뭡니까? 인간적인 죄성이죠. 그것이 다 우리 속에 있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15장 첫 절에 보면요, 세리,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적용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의 죄성의 그 특징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할 때 이 모든 말씀의 적용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럼 그 특성이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 또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는 신앙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첫 언급이 뭡니까?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족이나 어떤 이 잘못된 실수,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없을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가 있다라는 건데 그건 누구겠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언급해왔죠.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아예 실족하지 않고 평탄한 길만 걸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족하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실족을 제자들에게 가져다 줬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들 편의에 유익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여러 율법과 관련돼 있는 따로 된 규정을 또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들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율법의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권위의식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에게 배우는 것은 쉽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율법을 어렵게 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권위는 더욱 높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제자들 역시 실족하게 되는 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로다? 화로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물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가를 묻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이 첫 언급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강하게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너희도 그 상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인간된 죄성을 살펴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이 실족하는 일들을 너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격하게 2절에 표현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연자 맷돌,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보다 훨씬 큰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에 묶이면 전혀 힘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무게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매요?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화가 연자 맷돌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진 화가 임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의 화는 차라리 이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화는 너무나도 극심하고 그 크기가 커서 차라리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큰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믿음인데, 믿음에 관련하여서 믿음이 있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말투에서라도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국 발견하게 되었다면 즉시 이것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큰 죄이니까, 큰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큰 화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2절에서 극심하다라는 표현은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17장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16장의 말씀에서 거지를 실족하게 한 부자, 자신의 어떤 물질과 자신의 권력으로 거지를 실족하게 했던 부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서 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이제 뒤에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말씀을 끝내고 3절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조금 관련은 있죠. 스스로 조심하라. 영혼을 실족하게 하거나 영혼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한 가지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십니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경고하고 실족하게 하고 다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어라 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이 실족한 자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더 새로운 다른 설명의 시작이죠. 모든 형제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때 경고를 하고 그가 회개를 하거든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의 방법까지 좀 자세히 기술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이라도 그를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7번이나 나에게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용서해주고 또 돌아갔다가 나에게 또 죄를 짓고 또 회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반복이 7번입니다. 몇 년에 걸친 게 아니라 하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이것을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두 번째에서 화를 낼 겁니다. 네, 처음에 내가 자비로 용서를 했는데 두 번째 또 죄를 져? 용서 없으면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7번이나 용서를 하라는 게 사실상 이것은 7번하고 8번부터는 괜찮다 맘대로 해도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7번이나 용서하라는 말은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가 그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7번 아니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제 이것을 담대하게 결단한다 할지라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이것의 용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려움은 있지만 뒤에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 보죠.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사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바로 여쭙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근데 사실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은 믿음보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입니다. 이게 여기서 사도들은 이제 제자 무리 중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이 사도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뭐 지금은 사도직이 없지만 일시적으로 사용된 직분이죠. 지금은 이제 사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도라고 해서 뭐 새로운 사도직을 말하는 그런 교단이나 사역자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은 일시적으로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죠. 오늘 주제는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밀접하게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해 볼 만한 대화이겠죠.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횟수를 통해서 사람을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6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에 대해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다시 말한다 이 역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너희가 할 수 있다. 내가 말한 권면을 이행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생각이나 훈련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겉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주 앞에서 순종하기 할 때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 정통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구원으로 갈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 가운데는 늘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는데 단순히 믿음만으로 이 모든 심판이 사하여져서 천국에 간다? 뭔가 이상한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작은 이 고백의 하나의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작을지라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엄청난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이것 하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엄청난 무게의 사건과 내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믿음 하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겉보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면 단순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산을 바다로 옮기고, 그렇죠? 이런 일들, 엄청난 일들, 그러니까 자연계의 일들이 말 한마디로 움직이고 이행되고,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그 자연이 너희에게 순종한다 라는 엄청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작아 보이는 이 믿음 하나가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작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구인지 믿고 그분만을 따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카테고리의 믿음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작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복잡한 내용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를 것인가? 세상에 한 발 얹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이 단순한 신앙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형성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주님이 희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아 보이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인 신뢰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크게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7번이나 죄를 지었던 나에게 그 자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표현일 뿐이지 사실상 어떤 믿음의 크기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생명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굳건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만 기적 같은 그 용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에 관련된 이 믿음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요.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말할 자가 있느냐. 이 종에 대한 얘기를 좀 이 시선을 바꿔서 하십니다. 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이 종이 있는데 당시의 종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심지어는 당시에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노예를 말이죠. 그래서 그 노예, 이 종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태초부터 허락하신 뭐 이런 종의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시대적으로 한시적 허용해 놓은 이 제도입니다. 자, 이게 죄성이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에 대한 것으로 뭐라고 7절에 비유를 합니까? 이 종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곧 와서 주인이 이제 와서 이제 먹어라. 너가 고생했으니까 이것을 같이 와서 먹자라고 하냐라는 것이 질문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노예였던 이 종은 어떻게 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이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일하고 와서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일하고 왔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보상을 받고 맘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종의 인식은 거의 물건 취급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에 자연스러운 직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어떤 나에게 권한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다, 이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한 마땅한 명령의 준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마땅히 생각하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억지로 꾸역꾸역 겨우겨우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청지기의 삶으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현실에서 11절 이후로는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10명이나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사실상 이 영적인 의미가 당시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환자 정도로 취급하겠지만 당시에는 영적인 의미로 나병 환자는 이제 그 감각이 없어요. 살이 썩어가고 아파도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에 물들고 죄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나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완벽히 나았는지를 말이죠. 영적인 문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그 전에 보니까 12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몸을 보일 때는 낫고 나서 보여야 되는데 아직 낫게 해준 게 아닌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가 전혀 없는 것이죠. 19절에 그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에 말씀에서 같은 맥을 이뤄온 게 뭡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불가능한 영역들이 가능의 영역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전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어려울 때에 오직 믿음으로 낫게 되었고, 나에게 7번이나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에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무익한 종의 본분이자 삶에서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일, 하다 안 되니까 주님을 신뢰해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모든 시작의 첫 고백으로 출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나는 믿음으로 주의 공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강을 건너는 것, 천지의 자연 만물의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것, 이런 것도 기적일 수 있겠으나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의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 7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이제는 7번을 넘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일상의 믿음의 기적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19절까지 언급해 주셨고, 이제 그럼 다시 조금 처음으로 돌아서 4절에 나온 이 7번이라도 용서하는 믿음과 용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적용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7번 내게 죄를 졌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화가 나거든요. 7번 내게 죄를 졌다. 그죠? 근데 또 이 비유긴 하지만 이 사람은 염치도 없이 7번이나 나에게 돌아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7절의 문장의 어감을 보건대 내게 돌아와서 나에게 이제 온 거죠. 그리고 누가 회개를 했죠? 내가 회개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했다. 내가 해결됐다. 나는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너가 용서해 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는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한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진심을 알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가 회개했다는데, 다 내가 뉘우쳤다는데 진짜야? 맞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 진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7번이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은 뭡니까? 무제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분석해보고 해석해봐야 그 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 자가 진짜 뉘우쳤구나 한 다음에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7번 넘게, 아니 무제한적으로 받으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의 진실성을 놓고 용서하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는 뭐로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랑하심, 그 은혜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수천만 번 지은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무한정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자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무엇의 기초에서요? 내 기초는 따져봐야겠지만 믿음의 기초에서는 따질 것 없이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무익한 종으로서 이 용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용서를 주님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영역에서 하지 않고 내 의와 판단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용서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용서한 것으로 내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뭘 붙이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용서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방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믿음의 기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 누군을 질투하거나 심판하는 문제, 복수하는 문제 역시도 내 스스로의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랑에 기초한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이 용서는 이제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용서를 받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기초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수천만 번이나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을 알고 무익한 종으로서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서 멀어지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7번 이상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걸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고 소명받고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역이 중용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면에서 조금 더 중간적인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내 이성에서 절대 그럴 수 없어.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따지고 이럴 수 없지 않냐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들어보자. 무슨 일이길래,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길래, 여기 바뀌는 거예요. 여기 중용화, 그러니까 중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굉장히 큰 팁입니다. 내 생각과는 좀 반대의 상황이 있어도 중간적인 마인드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무조건 자기 감정대로,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중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이가 들었을 때 멋있게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이 이 나이가 많은 자에게 말해도 그럴 수 있겠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 이 중간적인 사람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인간적인 훈련으로도 이룰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뭐로 출발해야 합니까?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믿음으로 넉넉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돈이 많으면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변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넉넉한 용서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중용화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출발로 이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